오늘 이 시간엔 붉은 용이 중세로부터 지금 마지막 시대까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은 크게 분내며 신약의 여자 교회를 대적합니다. 먼저 아들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과 초대교회를 대적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313년에 공인되고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로마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어 가고 드디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한 중세시대에는 유럽의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도 읽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이 10뿔로 나뉘는 걸 이상히 여겨 유심히 보고 있을 때 뒤이어 그 10뿔 사이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나뉘고 그 직후에 또 나오는 한 작은 나라는 먼저 나온 정치적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나온 후에 10나라들 중 3나라의 뿌리가 뽑힙니다. 헤루라인은 AD 493년에, 반달은 AD 534년에, 동고트는 AD 553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새 나라가 멸망하기 전, 곧 AD 493년이 되기 전에 로마 제국에서 나온 작은 뿔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이념과 로마 제국의 제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를 그대로 보존하여 존속했고 궁극적으로는 전 유럽의 기독교화, 로마화를 이룹니다. 로마 교회는 중세 유럽에서 강력한 종교적 권력과 전 유럽을 지배하는 막강한 세속적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제국의 군주인 사탄 붉은 용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작은 뿔, 로마 교회와 교황권을 사용해서 여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다른 뿔들과 다른 건
사람처럼 눈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눈들이 있다는 건 그가 영적 세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일곱 눈, 일곱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세력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인도함 받는 세력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입이 되어 큰 말을 합니다. 사탄의 대리자인 로마 교회가 하는 큰 말은 무엇일까요? 이 작은 뿔이 하는 큰 말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이 설명해 주는데요.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큰 말을 한다는 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왜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핍박하여 죽이고 성도들을 타락시켜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로마 교회를 통해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칩니다. 먼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창조 후 일곱째 날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정하신 후 십계명의 넷째 계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로마 교회를 이용해 중세 교회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 첫째 날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일요일은 고대 로마와 게르만족이 태양을 신성한 존재로 숭배하며 일주일의 시작으로 삼은 태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은 이방 종교의 날이며 마귀가 정한 날입니다. 교회가 일요일에 모여 하나님께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날을 예배일로 정한 마귀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지가 곧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왜 사탄은 안식일에 손을 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명을 지켜 거룩함을 이루고 마귀를 가장 잘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일까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그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만물을 만드신 나머지 6일과 구별하여 거룩하고 복된 자신의 날로 세우십니다. 아담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첫 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은 첫 안식일에 자기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깨닫고 진정한 존재의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자기의 피조물됨을 모르거나 또는 망각하여 피조물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구도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지키고 죄를 지은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망각하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자기의 피조물됨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악이기 때문에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마귀가 타락한 로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다른 날로 바꾸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하와든 아담이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든 하나님의 정하신 날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지키는 자들만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정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사야서 58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존귀케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로마 교회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식일은 끝났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금요일에 죽고 일곱째 날에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이 거룩히 지키지 못한 안식일을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어떤 날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를 영원히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를 가진 자들만이 새하늘 새 땅에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넷째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어긴 자는 죄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에서 떠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나머지 6개의 계명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탄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없애버립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쓰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2계명도 그대로 있고 제4계명도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쓰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중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은 없어지고 제3계명이 제2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회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 아닐까요? 눈으로는 자기 성경책에서 제4계명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로마 천주교의 계명,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우상에게 절함으로 죄를 짓고 더러워져 우리의 영생을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보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경고의 말씀처럼 중세교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중세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자기 성소를 더럽히고 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활개를 치고 역사한 중세시대에도 자기의 택한 사랑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했던 참 백성들을 하나님은 로마 교회와 세상의 안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곧 깊은 산으로 인도하시어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3년 반 1260일은 로마 교회가 열불의 중세 유럽에서 프랑크 제국을 발판으로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단단히 굳힌 AD 538년부터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교황권의 권세가 약화된 1798년까지 약 1260년 동안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중세교회 때도 신실한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60년의 영적 암흑의 시대를 지나며 여자 중 몇이 1620년에 마귀의 핍박을 피해 목숨을 건 항해를 하여 마침내 땅, 곧 지금의 미국 신대륙에 안전하게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에 사탄은 분노하여 예수회를 통해서 미국의 나라를 이루고 정착한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공격하여 타락시키고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해 신실한 여자의 자손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정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여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여자의 후손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붉은 용이 중세 1260년 동안 타락한 로마 교회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여자의 자손이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용은 로마 교회와 타락한 나라 미국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실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려고 준비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견고히 서서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영생의 상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귀는 여러분과 절대로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포로된 자를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붉은 용이 맞짱 뜨려고 서 있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당당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